이번 시간은 37조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게는 37조도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는 육바라밀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37조도법은 미륵 부처님이 오셔야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37가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법이다. 도법이다. 도움이 되는 도법이다라는 뜻입니다. 4가지 생각, 또 뭐 사념처, 또 사정근, 사신족, 오근, 뭐 5가지 뿌리라는 뜻이고 5가지 노력, 7가지 각 깨닫는 거, 그 다음 8정도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가장 꼭대기는 8정도로, 8정도를 지키면 이것은 다 지킨다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돼서 맨 꼭대기에 8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이렇게 요걸 다 합치면은 37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만유의 진상이 맨 꼭대기에 있듯이 이건 8정도가 맨 꼭대기에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미륵 부처님의 21일 수행법과 연결이 됩니다. 37조도법은 37조도법이라고도 하지만은 37조도법, 37, 21. 이거는 만사지수이기도 합니다. 37 만사지수. 또 21일 수행법이라고 하죠.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여기 21자입니다. 최재우 선생의 그 주문. 그게 바로 21자가 있는 시천주 조화정. 이렇게 21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볼까요? 37조도법은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법을 말하는데, 아함경 또는 니까야, 모음이란 뜻입니다. 말씀 모음, 모음집, 우리나라 모음집이라고 하죠. 니까야에서 석가모니가 언급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나중에는 37조도법 8정도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금방 설명드렸듯이 37가지 보면 8정도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37조도법은 37도품, 또 37보리분법, 또 37각분, 37각지, 37도분, 37품도법, 또 37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참 많이 많죠. 37조도법은 사념처, 사정단, 사신종,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의 37가지 수행법을 말합니다. 37조도법은 참다운 보리심. 이 보리심은 뭐냐? 정등각이라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정등각, 정견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르게 하는 지혜, 반야, 열반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행법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37조도법은 여러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게 하는 게 뭐죠? 불경에 뭐라 그랬죠? 감노. 감노라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37조도법은 감노에 대한 방편설이죠. 지켜야 돼요.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죠. 뭐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안 건너가잖아요. 왜? 사고 안 나라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라 해야 알아듣거든요. 그냥 양심대로 살아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해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형이 상학적이잖아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요거는 해라, 요런 건 하지 마라 하고 일일이 알려주는 겁니다. 37가지는 그런 겁니다. 37조도법도 결국 모든 불교의 교리가 그러하듯 개정해 사막으로 귀결됩니다. 이거 결국 개정해가 말하는 건 8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은 불교의 이해와 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로서 개정해는 개가 원만해지면 정이 성취되고 정이 원만해지면 해가 완성되어 각이 성취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정등각, 정견지를 이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8정도와 연결되어 전경과 정 사이는
해에 해당되고, 예, 이 반야, 예, 뭐죠? 반야에 해당되고, 예, 정어와 정업, 그리고 정명은 계의 계율에 해당되고, 정념과 정정은 이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념은 바른 생각이죠. 정에 해당됩니다. 선정에 해당됩니다. 정정진은 사막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정정진도 이 정에다가 포함시키더라고요. 예, 이게 나누면 모든 게 정진이잖아요. 노력이잖아요. 다 노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력한다라는 뜻으로 정정진을 바깥으로 빼놓기도 했지만은, 이 정정진을 이 정에 넣어가 정정진, 정념, 정정을, 예, 같이 두기도 합니다. 결국 개정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개정해입니다. 모든 것은 개정해로 귀결됩니다. 그 개정해는 육바람일과 팔정도로 또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바람일과 팔정도의 결론은 개정해, 사막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가지가 완성되면 세 가지가 동시에 완성되어 궁극에는 각, 즉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자유율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초초로 바라봐도 되고, 고도로 사모해도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도 되고 하던 개정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초초로 미륵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초초로 미륵부처님을 바라봐도 되고, 자유율법과 연결되는 겁니다. 고도로 사모해도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 아는, 예, 없을무 없다. 예. 욕다라는 위 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예. 삼약은, 예, 바른이란 뜻이 됩니다. 예. 정법, 정도. 요 삼은 아주 보편타당하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요 본인은 깨달을 각자잖아요. 예. 위에 더 없이 높은, 예, 위가 없으니까 최고 높은 경지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 높은 경지의 지혜다. 예.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다. 예. 그래서 무상정등각 또 무상정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등각, 정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라? 열반, 반야. 예,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욕따라 삼약 삼보리. 근데 이걸 인도말로 똑같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누, 다라, 삼막, 삼보제. 한자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음대로 읽다 보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되지만 이거는 누, 다라, 삼막, 삼보제가 되는 겁니다. 한자로 읽으면. 이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한자 찾다 보면 절대 못 찾습니다. 원음대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우다라 삼막 삼보제라고 삼막 삼보리 또 이건 또 보리라고 또 읽어요. 또 안우다라고 끝까지 고집 사는 사람이 또 있어. 예. 근데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라고 읽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읽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안욕따라 삼역 삼보리는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이다라는 것을, 이 열반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노다. 예, 여기 말하는 37조도법도, 팔정도도, 또 뭐 욕바람일도 다 감노의 방편설인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전제하에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자, 37조도법 아까 뭐라고요? 안욕따라 삼역 삼보리, 이 8정도의 뿌리는 뭐죠? 개정해라고 했잖아요.
개정으로 했는데 이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사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사유, 네, 이렇게 정사유라고 하고요. 이게 정어, 정업. 근데 정견, 정사유를 뭐라고요? 아까 해라 했죠, 그죠? 개정해 중에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을 개라 했잖아요. 예. 개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근, 정념, 정정을 아까 요 정근을 갖다가 정정진이다. 예, 정근이라고 하는데 정정진이다. 이게 정진. 예, 정진을 노력을 뜻하기 때문에 마음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해당도 되지만은 요걸 다 합쳐서 정이다. 예, 그래서 개정해다. 사망으로 이 결국 팔정도에 연결되면서 사망으로 종결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정에도 넣고 정진을 따로 빼가지고 다 해당된다라고도 놓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정념과 정정을 정으로 놓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으로 또 본다 하는 것을 예, 알려드립니다. 예. 올바른 견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자, 올바른 행실, 올바른 생활, 뭐 습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사기 친다거나 도둑질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그게 바른 생활이다 이거. 습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땀 흘리지 않은 돈,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 바라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행하는 사람의 바른 마음이다. 괜히 꽁돈 이게 얻으려고 하다가 사람 이게 배가 망신한다고요. 절대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살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뭐 정명 그런 걸 말하네요. 올바른 직업관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렇지만 석가모니는 자신은 열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37조도법이 없다. 자, 말했죠? 열반에 안욕따라 삼욕 삼불이 열반에 들미야 하기는 건 뭐라고요? 감노라고 그랬죠. 감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 비유로 들어서 육바라밀이 없다. 37조도법이 내게는 없다. 미륵부처님께 있으니까. 감노는 미륵부처님이 들고 나오니까. 감노의 정도를 들고 나오시는 분은 미륵부처님이거든요. 감노는 미륵에게 와야, 미륵부처님에게 와야 있기 때문에 37조도법도 육바라밀도 미륵부처님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것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37조도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다 방편설이다. 감노를 말하기 위한 방편설이다. 자신에게는 육바람이 없다고 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열반, 즉 반열반, 생로병사 해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은 미륵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은 미륵부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육바라밀이나 37조도법의 수행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감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7조도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감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37의 의미는 삼존불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33천이라고 처음도 3이요 마지막도 3이다. 삼신일체 삼진기 천부경의 뜻과 같다. 세 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늘. 이 천자는 뭐죠? 세 분의 신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부처님. 세 분의 이 십도 하나님이죠. 처음도 에덴 동산의 세 분의 하나님, 마지막도 완성의 세 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삼일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의미는 삼존분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천당에 33개 있는 게 아니라 처음도 3이요 마지막도 3이다는 게 33천의 의미고요.
37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삼신일체 삼진규일의 천부경의 의미와도 일치한다. 예, 이것은 미륵부처님에게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에게서 와야 37조도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감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37조도법은 미륵부처님의 371 수행법에 대한 방편이다. 예. 불자들은 371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37, 20일, 20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미륵부처님에게는 21일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충분히 반복되어 정보 전달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는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또 재버릇, 쳇바퀴 돕니다. 수행이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예, 육바람일, 바람일이 뭐죠? 수행이잖아요. 예. 팔정도가 뭐죠? 수행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왜 하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21일간 의식적으로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예,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수도를 한다거나 돌을 닦는다 함에 있어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도 닦는 사람이 참 주의가 지저분해가지고는 정신사납죠. 예. 항상 청결해야 돼요. 몸을. 그래서 승리전에 오면은 매일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께 무슨 기도? 무슨 기도할 때도 깨끗하게 몸을 씻은 다음에 불공을 드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 6천년 묵은 죄의 때를 씻어내야 되죠. 예. 사람이란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이 몸에서 냄새 나는 이유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땀의 분비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악취가 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내 몸에서 혹시 냄새가 날까 하고는 매일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표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서 노인 냄새, 예, 노인 냄새가 난다 그러죠. 뭐 호라비 방에 가면 호라비 냄새 나고 과부 방에 가면 과부 냄새 난다고. 예. 그 냄새가 납니다. 그 방에는 그 사람이 사는 방에는 그렇게 냄새가 빼어 있죠. 예. 이제는 이루어진 사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향기가 납니다. 예.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변한 사람 몸에서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부처님에게서 부처님에서 인간으로 타락하면서 지은 원죄와 인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각종 유전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은 자범죄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저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신의 업장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장이 내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죄를 박멸소탕하여 주는 분이 바로 네 가지 마귀, 번뇌마, 음마, 음란마귀, 사마, 사망의 마귀, 천마,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서 성불하신, 예, 이루어지신 성령으로 거듭나신 또 반야바라밀의, 예, 경지에 오르신, 예, 그런 우주의 주인이신 미륵 부처님이신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예, 이기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예,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긴 자,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내가 이긴 자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예, 저가 감람나무와 같고 야곱에게 준 이름이죠.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미륵 부처님은 성불이시됩니다. 예, 자신과 싸워서 이기신 분,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성불하신, 예, 반야바라밀의 경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게 미륵 부처님인 겁니다. 그래서 상제지자 두성, 이 미륵 부처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몸을 입고 와서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예, 성불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대장 마귀들을 모두 죽이고 최후의 승자가 되신 미륵 부처님 이기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로 나오죠? 감로이슬 성신이 바로 업장, 죄와 마귀를 소멸하여 주는 유일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고 37조도법의 다 방편이 감로에 대한 방편인 거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미륵부처님의 법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를 보면서 예불을 드리면서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21일 동안 미륵부처님 즉 이기신 하나님의 몸에서는 항상 감로이슬이 빛과 향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매일 예불을 드려라.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예.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은 이 세상에 승리재단 밖에는 없습니다. 예. 매일 정신 예배를 드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매일 21일 동안은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21일 수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 감로이슬로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업장, 각종 죄와 각종 마귀를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21일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는 죄 타는 냄새가 납니다. 종이 타는 냄새, 또 전기 선 타는 냄새가 납니다. 예, 그런 냄새와 더불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감로로 어느 정도 죄와 업장이 소멸되면 만병이 떨어집니다. 예, 어떠한 병도 떨어집니다. 감로이슬 성취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예, 보인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어느 정도 죄와 업장이 소멸되면 눈에 보입니다. 이게 예, 사진에 또 물론 찍힙니다. 있으니까 찍히죠. 그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의심을 하거나 가식적으로 예,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륵부처님이 이기신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진심을 다해서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예, 예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 지은 죄와 업장에 따라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륵부처님께서 감로이슬로 어떠한 마귀도 찰나의 순간에 눈 깜빡하는 순간에 없애버립니다. 예, 어떠한 병도 순간에 소멸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죠. 예, 뭐 저보고 지금 뻥이요, 저 뻥 아닙니다. 예,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귀를 죽이려고 하다가는 마귀가 죽으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예불이라는 어떤 예배라는 그러한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 순간에 마음문을 열어라 하는 거죠. 예, 앉아있으면 뭡니까? 딴 생각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예? 그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딱 집중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미륵부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듣고 있을 때에 감로가 내리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스스로 미륵부처님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마귀가 약해지면서 죽기 싫으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미륵부처님께서는 마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귀가 소멸해 버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야 되는지 벌써 아시기 때문에 그 순간 마귀를 죽여 박멸소탕하여 뿌리도 흔적도 없이 남지 않게 완전 소멸해 버립니다. 마귀를 쫓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 마귀를 나가거라, 뭐 나오죠. 성경에 나가거라 하고 돼지 속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건 참 그 수준 낮은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박멸소탕 소멸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정말 내 업장, 내 마귀 좀 죽여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봐야죠. 그 시간에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업장 좀 소멸해 주세요, 내 마귀 좀 죽여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예, 집중해서 예배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소멸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3살 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살 난 아기가 있었는데요.
참 예배를 보는데 엄마 그럽니다. 그래 엄마가 영문도 모르고 왜 하니까 저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단상에 서 계신 분이죠. 미륵 부처님에게서 막 빛이 나온다. 눈에서 빛이 나오고 손에서 빛이 나오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온다. 근데 빨간 마귀, 파란 마귀, 노란 마귀가 막 빠져 죽는다. 근데 자고 있는 사람한테 다 들어간다. 참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마귀가 그리 다 도망갑니다. 그런 분들 결국 지병에 걸리더라고요. 못 고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서 빠져나온 이 업장 마귀가 자고 있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3살 먹은 어린애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어른들은 업장이 꽉 차가지고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 3살밖에 애 눈에는 그게 보이냐고. 누가 가르쳐 주기라도 했나요? 엄마 단상에 서 계신 분에서 손에서 입에서 눈에서 빛이 나온다. 근데 빨간 마귀, 파란 마귀, 노란 마귀가 막 빠져 죽는다. 근데 자는 사람 사이에 다 도망간다. 참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졸지 마세요. 왜 잡니까? 예배 시간에 자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못 고쳐요. 그래놓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나만 병이 들까? 왜 나만 병이 안 나을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내 죄 좀 소멸해 주세요라고 집중하라 말입니다. 그걸 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지어낸 말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예. 왜 애기 눈에는 보이는데 어른 눈에는 안 보이냐 말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뭘. 실제로 미륵 부처님에게서는 빛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감로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감로란 말입니다. 업장 소멸해주는 감로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앉았고 말이지. 예? 딴 생각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병이 떨어지는 감로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봤냐 말입니다. 예?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미륵 부처님께서 내 속의 죄와 업장을 소멸해줘야 그제야 감로 있을 성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3살밖에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부처님으로 거듭나는 제가 뭐 3살 먹은 어린애하고 짰겠습니까? 예? 엄마가 말해준 거예요. 엄마가 그 엄마가 언제 그런 어린애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처님으로 거듭나는 역사와 감로 있을 성신의 움직임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인간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미륵 부처님이신을 뵙고 예. 은혜를 받는 끝없는 즐거움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운을 잡는 겁니다. 이거 영생의 대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노라야 아는케 저 피안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도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뭐 불교 스님 지금까지 예? 열만에 이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미륵 부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가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상제 하나님이 직접 임감원을 못 입고 상제지자 두 성이 미륵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 직접 감로를 가지고 오셔서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놈으로 미륵 부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의 업장을 소멸해 달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매일 예배드리며 미륵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불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반열반경 제15권 보명품지 2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복차 선남자야. 또 선남자야. 예. 은본 무자. 본래 있다는 것은 아차, 아석, 예로부터 내가 예로부터 예석자입니다. 나에게 예로부터 본래 있다는 것이 잡식하는 몸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본래 있다는 것은 내게 예로부터 잡식하는 몸이 죄인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잡식하는 몸은 보살의 몸, 죄의 업장이 있는 몸, 법례를 소멸하지 못한 몸, 고통을 갖고 있는 몸을 뜻합니다.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뜻합니다. 미륵 부처님이 현실하는 게 바로 잡식하는 몸이거든요. 예. 자, 이 잡식하는 몸이란 것은 현재 무변지신, 무변지신이 없다는 말이다. 무변지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현재
내게 무유, 예, 무변지신, 예, 이 부처님의 끝이 없는 몸이란 뜻입니다. 이게 가히 없는 몸, 끝이 없는 몸, 한량 없는 몸,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이 아니라 불구덩이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속에 넣어도 죽지 않고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나도 부서지지 않는 몸, 금과 같은 몸,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무변지신입니다. 빛으로 변하면 되잖아요. 빛으로 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물로 비유한 겁니다. 예, 얼음 상태도 있죠. 예? 물 상태도 있죠.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면 안 보이잖아요. 수증기가 닫힙니까? 얼음은 깨지잖아요. 물은 또 이게 하면 또 펄펄 끓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근데 수증기는 어때요? 안 보이면서 어떠한 곳에도 접촉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펄펄거리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무변지신이야. 예. 그래서 말하기를, 예, 이 없다는 말은,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 본래 없다는 것은, 예, 없다고 말한다. 이 무변지신이 본래 없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무 37조도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게 무변지신이 없다라는 말은 내게 37조도법이 없다라는 말이다. 나는 성불하지 못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진짜 무변지신을 가진 부처가 아니다 말이야. 잡식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열만에 들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또 선남자야. 본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옛날부터 본래 잡식하는 몸이 있었다는 것이니 잡식한 몸이 있으므로 현재 가업노 몸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감노가 없다는 뜻이라는 말이죠. 본래 없다는 것은 본래 37조도법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잡식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자, 또 볼까요? 자, 그런 거로 이 37조도법이 없다는 것은, 예, 현재 갖추고 있다 이거야. 잡식은 뭐 하는 몸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 죄인의 몸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반에 들지 못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사문은 이제 불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따르는 사람들. 사문이나 바라문은 수도성, 예, 도를 전하는 사람들, 예, 수도성을 이제 성직자, 수도성 이런 걸 말하고, 약천, 하늘이나, 약막이나, 예, 이거는 범천을 말하는데 불교의 법을 수호하는 신을 범천이라고 합니다. 계율의 신의를 말하겠죠. 약범천이나 또 범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말하기를 열애는 원래 이 잡식하는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나 미래에나 현재에나 이 잡식하는 몸을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 신도, 뭐 마귀도, 뭐 하늘도, 뭐 사람도.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없다. 현재 여기에 없다. 나는 열반에 들지 못했다. 이 37조도법이나, 아까 뭐라 그랬죠? 가없는 몸, 예, 무변지신, 이게 없다 말입니다. 37조도법이나 육바라민이 없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참 묘하잖아요. 봐요. 37조법이 없으므로, 예, 현재는 잡식하는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막이나 범천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애는 지난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지금 이 세상에 잡식하는 몸이 있다고 하나 여기 지금 현재 나에게 37조도법이 없다. 예, 무유시처다. 이게 없다 이 말이야. 37조도 감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석조는 자신에게는 37조도법이 없다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자신이 중생을 제도할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 즉 자신에게는 감노가 없다. 예. 장차 오실 미륵 부처님께서 귀하여, 장차 오실 미륵 부처님 이기신 하나님께 귀하여 37조도법 21일 수행법 수행하여 감노를 받아서 업장을 소멸하라는 말입니다. 자, 승리재단에 처음 나오시면 21일 동안 알아보세요. 21일 동안 매일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일 계속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승리재단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6천년 묵은 죄의 때를
매일 조금씩 조금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도 꾹 참고 21일 동안은 알아봐야 됩니다. 예, 하루 일주일 나오고 뭐 며칠 나오고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의심이 나도 21일 동안 매일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차츰 영생이 믿어집니다. 예, 단상에 서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어옵니다. 예, 영생이 나에게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온 육신은 죽고 여기 천당 극락에 간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의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릎을 치며 감탄합니다. 이 바보가 여태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 이 바보가 여태 왜 이걸 내가 몰랐던 거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이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새롭고 달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감노라고 하는 겁니다. 감노. 달감자 이슬 노자. 단이슬 같더라. 경전을 배워 먹어라. 경전을 씹어 먹어라. 단이슬 같다. 또 쓰다. 예, 지키려니까 쓰다 말입니다. 법을 지키려니까. 예, 오묘한 말씀이 나의 가슴에 스며들어 사막 같은 심령에 생명수가 되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오려고 내 주간짐을 벗어버렸네. 그때부터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예. 나를 이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미륵 부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먼저 나온 신앙의 형제들이 너무나 고맙고 정답게 느껴집니다. 예. 이후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 빨리 전도해서 이 진리를 전파해야지 하는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초심입니다. 예. 신앙의 초심. 처음 승리전에 나와서, 승리재단에 나와서 미륵 부처님이 설 뵙고 너무나 감격했던 그 마음으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루 24시간, 21일 동안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서 부처님이신 가없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21일간만 자유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밀실에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일 동안 온전히 자유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3일 만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20일째 되는 날 떨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이게 정진입니다. 정진. 계속하여 마침내 자유율법을 온전히 21일을 지키니 내가 이겼다. 이겼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긴 자 조희성님의 말씀입니다. 예. 모든 위대함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하루 24시간 21일 동안 미륵 부처님이신 이기신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며, 예,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참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화두가. 뭐 똥 묻은 막대기라고요? 예, 물론 죄인이니까 똥 묻은 막대기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나를 찾아가는 화두를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미륵 부처님이신 이기신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며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나의 의식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생활로 돌입해 들어갑시다. 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